복된 주일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복된 한 날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 아침 말씀으로 스바냐서의 3장 14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라는 말씀을 중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내가 너를 볼 때 기쁘다라고 하시는 사람,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비록 우리가 나이가 들고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의 코로 숨쉬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어떤 사람들일까? 육신적인 것과 또 다른 면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면 말입니다. 켄 가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묵상하는 삶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멕시코시티에 양파를 파는 노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멕시코시티 시장 한 구석에서 포타라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인디안 노인이 양파 20줄을 길에다 펼쳐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여행을 온 미국 사람 한 사람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양파 한 줄이 얼마입니까? 10센트입니다. 두 줄은 얼마입니까? 20센트입니다. 그럼 세 줄은 얼마입니까? 30센트네요. 그랬더니 이 시카고에서 온 여행객이 깎아주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20줄 이거 다 살 테니까 얼마에 파시겠어요? 좀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그 노인은 그렇게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니, 빨리 나와서 그 20줄 다 팔 때까지 시간 버리지 않고 순간에 팔고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노인이 그렇게 팔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인이 아니 왜 못 파시는데요? 양파 팔러 나온 거 아닙니까? 라고 하자 인디안 노인이 이런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하네요. 아닙니다. 나는 양파도 팔지만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기 나온 거지요. 손님,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한답니다. 그리고 이 북적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내려쬐는 이 햇빛도 사랑하고요. 저 흔들리는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 저것도 사랑하고요. 옆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또 서로 교제하는 것도, 친구를 사랑하고 농작물 얘기도 하는 것도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이걸 한꺼번에 몽땅 팔면 나는 오늘 내 인생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파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야말로 인생의 행복을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모습일진데 하나님께 웃음을 드리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 삶에 웃음과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도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웃음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르는 애완견이나 지나가는 개가 웃는 거 보셨습니까?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웃는 거 보셨습니까? 소나 말이 웃는 거 보셨습니까? 짐승은요, 아무리 웃겨도 웃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에게는 행복이라는 게 없잖아요. 웃음은 하나님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리조월드에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히 건강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크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적당한 음식과 수면이지요. 골고루 알맞게 먹고 그 다음에 또 적당하게 잠을 자는 그러한 숙면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적당한 운동이지요. 규칙적으로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해서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 이것도 건강의 조건입니다. 세 번째가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조건으로 뽑는 것 가운데 제일 뛰어나게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즐겁게 사는 생활. 이게 건강의 조건이랍니다. 기쁨과 웃음은 엔돌핀 호르몬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웃음은 마음의 비타민, 보약과도 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즐겁게 살고 웃고 행복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잘 활용해서 늘 웃으면서 즐기면서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만상을 찌푸리고 날마다 신경질조로 말하고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미국에 살고 진행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6배 이상 웃음에 인색하다고 하는 그러한 보고가 있습니다. 웃고 행복하게 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좀 다른 의미에서 한 가지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 어떤 겁니까?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냈다. 여러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형벌도 멈추시고 죄가로 당하는 고통을 다 제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혼의 평안이 없지요. 영혼의 평안이 없으니까 인생에 잠깐 동안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기쁨이 찾아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인생에 흘러넘치는 인생의 여유와 기쁨은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위마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실험이 하나 재미있는 실험입니다. 대학병원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구나 이 강아지를 귀여워해 주었고 가까이 오면 쓰다듬어 주고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간식도 주고. 그런데 이 한 의사가 이 강아지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병원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 강아지에게 쏟아주시던 사랑과 관심의 표현을 중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그 강아지가 꼬리를 치며 반가이 따라와도 모른 척 했답니다. 이상히 여긴 강아지가 더 반가이 따라다니면서 막 올라타려고 하고 해도 귀찮다는 듯이 발길로 툭 차버리기도 하는 등 애정을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후에 의사가 이 강아지의 혈액을 검사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아지의 혈액이 처음 일주일 전과 지금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강아지의 혈액이 탁 하고요. 아드레날린 같은 것들이 증가해가지고 질병 상태에 있는 것을 의사가 발견한 겁니다. 그 후에 또다시 그 의사는 병원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전보다 지난주보다 더 많이 강아지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강아지를 더 많이 사랑해 줬고 더 많이 쓰다듬고 더 많이 이렇게 해줬답니다. 그랬더니요, 일주일 후에 강아지 혈액을 다시 검사하니까 아드레날린 같은 양이 훨씬 줄어들고요, 질병의 조짐이 떠나가고요, 건강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에게도 나타나는 이 현상, 사람에게는 분명히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감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모습이 될 거고요. 그런 종들이 영혼과 육신이 아주 건강한 그런 모습이 되지요. 특별히 영의 기쁨은요, 영적인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성도들의 모든 육신의 삶이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은 행복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지요. 영의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그 순간 기쁘지요. 내가 보람된 일을 했구나. 예, 기쁩니다. 그건 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기쁨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 순간의 기쁨으로 찾아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히 이어지는 복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종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가능하면 웃을거리가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늘 웃으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모습들이, 그리고 또 이 리조월드 안에 사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들이 참 다양하게 나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하나는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전혀 행복하고 기쁘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그런 얼굴 표정으로 사는 분들도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해도 즐겁게 또 긍정적으로 또 기쁘게 또 은혜롭게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예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꾸며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왕에 살다가 이제 우리 인생 거의 끝나가는데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웃으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웃으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두리우게 하는 것들, 죄악된 것들, 오늘 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회개하고 해결받는 그런 시간들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퍽퍽하고 힘들고 즐거울 것이 없고 참으로 복잡한 이 시대 속에 더군다나 질병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대 속에 순간순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서
이길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